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들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 연청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통일 찬송가 8장 찬송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통일 찬송가 9장 찬송 올립니다.
십계명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걷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기억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백신영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하나교회 지체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과 저희가 바라는 것들이 저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어느 것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시고 만지지 않으신 것이 없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되새기도록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짧은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언정 좌절하지 않게 용기와 맷집도 주세요. 모든 순간순간에 그럼에도 감사하는 순발력과 여유를 허락하시고 묵묵히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직함도 주세요. 이 시간 한국을 비롯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어느 곳에 있던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시고 혹시나 외롭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무고한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고한 주의 자녀들을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직접 그 손으로 전쟁을 막으셔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게 해주세요.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줄 믿사오니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오 목사님을 통해 우리 하나교회 지체들로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이 세상으로 나갈 때 주의 자녀의 아름다움을 보이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붙들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손길에 축복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통일찬송가 71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손길 아래에서 살아온 걸음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자원하여 참여하기 위한 예물들도 함께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잘 보고 배우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겨가는 그 일에도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다음 세대 성도들로 자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속에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허락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실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눈앞에 보이는 기쁨과 근심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됨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참된 가치를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하나교의 모든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예수여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유대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주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과 이방민들의 그 혼혈의 후손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도 저버리고 또 민족의 혈통도 저버렸다는 그 이중적인 잣대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 많이 싫어했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을 큰 자랑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혈통이 나눠지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많은 경우에는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을 가지 않고 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시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 우물 곁에 멈추게 되시는데 그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물 곁에 계신 주님께서 이제 피곤하시고 목이 마르시는 중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자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보더라도 이렇게 서로 외면하고 지나가고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이건 그 당시의 통념을 벗어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인도 놀라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건네십니까? 그렇게 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사연이 많은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앞에 보면은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은 그렇게 생활하기가 어렵죠.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 중에 있는 그 여인이 그것도 이제 늦은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을 길러 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건장한 남자가 물을 길러 가는 것도 힘든데 여인이 이제 매일 그렇게 물을 길러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주님께서 처음에는 물을 달라 그러시더니 이제는 당신이 물을 주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걸 육체적인 어떤 갈증의 해소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말 그렇다면 내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다시 물을 길러 오는 일도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대화는 좀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들으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미 5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를 이렇게 들추어내신 것은 어떤 그 여인에게 도덕적이거나 어떤 윤리적인 수치심을 안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 자체는 마치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그 삶에도 영적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6번째 남편이랑 지금 살고 있지만은 혹시라도 그 6번째 남편이랑 또 헤어지게 되고 7번째 남편을 만나면요.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까? 그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6번이나 실패했는데 7번째는 괜찮을 거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 여인을 쳐다보는 주변의 시선들은 곱지 않을 것이고 더욱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여인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육적인 갈증의 해소가 아니라 그 여인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현실을 그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어떤 그런 핸디캡이라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건 본질적으로는 죄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자 화제를 바꿉니다. 어떤 화제를 바꾸느냐? 내가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잘 아시는 거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로는 이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하면서 갑자기 예배 장소의 문제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장소의 문제를 꺼집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 본질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첫 시작 부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항상 매 예배 때마다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스나부르크라는 이 지역에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장소지요. 이 장소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저 장소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막 독일을 방문해서 독일에서 첫 번째 예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이쪽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은혜스러운지 한국에서 예배하는 게 더 은혜스러운지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게 은혜스러운지 산에 가서 예배하는 게 은혜스러운지 어떤 분위기 어떤 요소들이 예배를 더 은혜스럽게 만드는지 많은 경우에 거기에 관심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장소가 아무리 멋진 곳이고 그 장소에 아무리 좋은 요소들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 반면에 그 장소가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지하 동굴일 수도 있죠. 혹은 들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산속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숨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다급하게 위급하게 위기 가운데 드리는 그런 예배일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특정 장소나 형식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이를 근거로 하여서 성상이나 혹은 인간의 상상에 의존한 예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을 그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감정이나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요, 중생이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육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그 영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두고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참된 예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열린 예배, 구도자 중심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도 이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형식의 예배를 하는데 과연 그런 예배들이 참된 예배일런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자리한 심령들의 마음을 그 시간에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건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우리의 예배가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듭난 자들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곧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경에 근거해야 하며 복음 진리에 의해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면은 예배 그러면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하는 예배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배를 하죠. 삶 가운데서 예배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역시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예배 형태들을 이렇게 띠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실천적인 삶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함께 봉독하고 있지만은 이 십계명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십계명의 정신을 온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단순히 지켜야 할 법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성도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사랑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첫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과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 사랑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문자 그대로 딱 본다면은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가짐을 온전히 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주장을 관찰하려고 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자신에게 뭔가 불리한 게 있으면 사랑이라는 이름을 내세웁니다. 자신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면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필요들을 다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걸 해주셔야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만약 그런 일들이 일방적으로 반복된다면요, 그 사랑이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말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들을 다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을 자꾸 주장한다면요, 그걸 참된 사랑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첫 4계명을 가장 온전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그 6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책임과 의무다. 그럼 이건 예배랑 그렇게 상관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우리 삶 전반에서 걸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경계가 너무 뚜렷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볼 때는 한없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직장에 가면은, 학교에 가면은, 사회생활을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도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모를 미워하면 안 되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않는 것이지요.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도둑질하지도 않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들이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이라는 이 장소에 모여서 그 시간에 예배했다고 해서 그 내 예배가 끝난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당에서는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는 그럼 영과 진리로 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살아야죠. 세상 속에서 영과 진리로 사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의 물건들을 지켜주며 보호해주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요,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하시면서 이기게 하셨죠.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어야죠. 근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흔적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요, 그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면서 어떻게 대화를 하실 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잘했다고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좀 고쳐보자 그랬는데 또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쉽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섞여서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실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의 십계명 정신을 따라 의롭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서 완성된다. 매주일 겨우 1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예배가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예배의 내용들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조금 확장하면은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 그들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과 이 정신을 공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행동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본질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형식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정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냉철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죠.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십니다. 형식적, 종교적 예배의 자리가 아닌 영과 진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6장 찬송 올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맡기신 이 사랑이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저들이 영혼의 갈증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참 그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서 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 또한 온전하게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저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책임과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들을 맡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안에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 지식을 저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자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좋은 열매들을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셔서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돕고 이끄는데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또 주위를 둘러보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2월 10분 말씀일기, 이제 민수기 말씀은 끝나고요. 전도서 말씀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교회를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다가와 함께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건 또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새로운 얼굴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최윤근 형제입니다. 교환학생으로 오셔서 한 학기 동안 또 지내게 되시는데 좋은 일들 많으시고 또 좋은 경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친 후에 우리 함께 또 교제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